하나님은 수의 개념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적다,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수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것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로 마귀의 자녀가 수천 수억이 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위배들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 교회 위에 사자로 세우셔서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울며 통곡하는 영혼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현실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듯이 마지막 영원 심판도 와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영혼들을 다 보고 계시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다 현재예요. 그래서 수억 년 전에 죽은 영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있고 앞으로 죽을 영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울고 통곡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영생 얻어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카 찢어지는 그 비명소리와 함께 정말 내가 그랬을 걸, 살았을 거라는 그런 아주 저주받은 영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울며 통곡하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어요. 이를 부드득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보세요. 마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천국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이 내용이 뭐냐?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물과 같아. 다 흘러모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게죠. 그렇죠? 너는 오고 나는 오게 하잖아요.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물과 같이 다 모았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때 물가로 가지고 가서 심판할 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다 버리는데 심판 때 똑같다 이거. 어디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의인들 중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의인들 중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무슨 뭐 하나님 나는 자녀다 뭐 이렇게 난리를 주고 다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여기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영생에 관한 비밀을 바로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꼭 참고해 보세요. 자,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냐? 그저 창세 때부터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영혼들이야.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자, 요한계시록 17장. 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거 있죠.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창세로부터 아예 이 저주받은 영혼으로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보낼 영혼들, 아예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저주받은 영혼. 예수의 이름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세상에 살긴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줄 몰라. 우상을 믿어, 다른 종교를 믿어. 이게 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영혼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그런 마지막에 심판받을 영혼이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말씀드렸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생각하면 구원 얻을 영혼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숫자로. 그렇죠? 인간의 숫자가 그렇다고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수가 많아.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었어. 근데 이게 지워져 버렸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고요. 그럼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지워진 걸 몰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자기가 못 느껴. 그런데 지워진 것도 느끼지 못해. 이게 아주 무서운 저주인 거예요. 그럼 뭔지도 몰라. 사단이 그 영혼을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워진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거 했어요. 예배당도 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영혼들이 이를 가지고 통곡하는 영혼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도요, 목사로 탄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도 다 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도 장로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 인간들은. 근데 생명책에 지어진 건 누가 아냐?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왜냐?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지는 자는 누구냐? 성경에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보존되는 말씀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죄입니다. 이것은 심판자가 보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는 이거는 회개도 안 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회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사함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께 범죄한다.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걸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고발인데 마지막 심판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오리라. 이건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뭔 한 말이 많냐고 하나님 앞에. 예? 집사, 권사, 장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보존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완전히 보존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제가 4절로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아주 비참한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막는 데 그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보존된 자, 이거 큰 축복인데 간단하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 절대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말씀을 마음에 아주 깊이 간직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째로 옷을 더럽히지 마라. 옷을 더럽히지 마라.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죠? 그럼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예수님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얼마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아주 깔렸다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을 뜨고 분명히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대종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다 믿지 마라. 응?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가온다 하면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수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100명, 1000명, 1000명이 지옥에 가는 거 절대로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그 사두개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다 죽었다고 했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말씀드리죠. 베드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여쭙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네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선을 행했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도 해가고 예배당도 지었어.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 들을 귀는 듣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는 게 무슨 일이 있냐고. 응?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불교인이 자기가 돈을 수억을 줘서 아주 절을 딱 지었어.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선이요? 하나님 상관 없는 선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큰 수억 수천 들여서 그냥 고아원도 하고 그냥 뭐 양용도 짓고 아주 사회일을 했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쫓아나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저주받은 영혼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들이 이 영혼을 미혹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지옥 자식이 되려 하고 쓰는 그러한 지옥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들 그걸 참 여러분 이단은요 분별이 쉬워요. 어느 정도 지각 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건 배워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구분이 안 돼.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더 삼가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한국에 깔렸다.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 그 예배당 큰 교회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아하지 마세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 군대에서 특히 이 전쟁터를 다녀온 걸 알아요. 작년 월남전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전투병과 안에서 실직을 전투 안에 보셔야 하지만 이 적군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휘관을 노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죽는 게 뭐냐? 소재관들이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벌써 알거든. 지휘관 하나만 죽으면 그 나머지는 건 볼 것도 없고. 사단이 노리는 거는 교회 지도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만 뒤집어 놓으면 그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소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것들도 소경이에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미 또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예정 가운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이거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걸 좋아한다고. 괜히 사람들 많이 모인 거 좋아하고, 인기 좋은 목사를 좋아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을 받아서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온물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 큰 교회 좋아하지 마. 인기 많은 목사도 사람들 많이 모여놓고 예배당 크게 짓고, 이거 좋아하지 마.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인을 받아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목회자로서 그 양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계기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수백, 수천, 수십만이 모이는 집이 절대 좋아하지 마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얘기해요. 절대 좋아하지 마요.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라고 했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외정 때에 엄청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에는요, 그 당시 평양시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만큼 교인들이 넘쳤어요. 평양에는 80~90%가 교인이었어요. 얼마나 붐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도시 안에.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붐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로 많이 모여들어요. 예배당 큰 사람, 옛날 사립교회 교인들 많이 모여드시 큰 교회들도 많았어요.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많았어요. 수천, 수만 교회 가지고 있고 그들이 거룩하게 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들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은 큰 교회,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보고 신경을 안 써요. 그 당시에 일제에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마지막 그들이 발악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신사를 참배하게 했어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우상이에요. 그걸 가정마다, 교회마다, 학교마다 신상을 차려놓고 그래놓고 그들에게 선민서약도 하고 그리고 그 한 다음에 예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완전히 우상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야. 만일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폐쇄시켜? 학교도 폐쇄시켜? 그게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아주 똑같아. 생명 걸고 하는 게 아니야. 응? 그냥 예배당 폐쇄한다니까 그거 하나 갖다 뭐 그래가지고 어떤 노회마다 노회장들이 모여서 이거 예배당 폐쇄하면 안 되지, 신사 참배해야지, 그거 써요. 그게 또 총회가 있어. 전 교회들이 하는 총회. 거기 총회에서 이제 이걸 결의를 합니다. 예?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신사 참배 딱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기독교의 비참한 역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는 거야. 큰 교회 좋아하지 말고 이세 떠는 이런 목사는 좋아하지 말란 말이요. 그게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신사 참배하는 거기에 전국 교회 목사들 총대라고 얘기해요. 보통 몇백 명 이상 되고 대교회 목사들이 200여 명 이상 거예요. 거기에 일본 경찰들이 와서 다 지켜보고 있고 경찰들이 목사들 옆에 좌우에 앉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신사 참배를 가게하게 만들어 총회에서 망치를 두드린 거야. 총회장이. 응? 그렇게 놓고 부총회장은 그걸 끝난 즉시에 바로 목사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천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일본 백성의 선민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자기들 합리화해가서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고 순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명훈 목사님 같은 분 역사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야. 응? 나머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모실 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 무조건 교회는 다 좋은 거라고. 마귀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똑같다. 하나님은 다 똑같다. 이게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목대로 하는 거 편한 대로 다 하나님 똑같은데 마귀들이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잡한 명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큰 대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터넷을 하고 있는 분 아시면 집에 가셔서 WCC, 영어로 WCC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탁 들어가 보세요. WCC란 지금 일반 성도들 몰라. 어제 어떤 장로님, 제가 식사 시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 내 그 위에 담임 목사 잘 그게 목사까지는 잘 예배당을 사가지고 막 입이 없고 뒤집어보고 저기 뒤집어보고 몇 번이나 뒤집어보고 지금 예배당을 크게 정해 지금 예배당 중에 100억 빚이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예배당을 크게 알아봐 내가 장로한테 WCC가 뭔지 그 사람이 WCC에 가야 돼. WCC가 뭔지 알아요? 모른대. 모르지 뭐 장로들이 뭘 알아요. 성도들은 뭘 알겠어요. WCC가 뭐냐고. 예? 이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뜻이에요. 그 영문 약자예요. 인터넷에 WCC라는 무엇인가, WCC라는 무엇인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WCC가 뭔가 확 나와. 거기에 가입된 목사들이 이름도 다 나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칠 거예요. 이거 아주 여러분 폭로하는 거예요. WCC는 뭐냐?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마귀들이 역사에서 혼합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는 천주교가 들어가 있고 동방교가 들어가 있고 세계 모든 교회 다 그 세계 교회니까 동방 한국에서도 교회들이 들어가 있고 또 유교도 들어가 있고 불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천도교도 뭐 하여튼 무슨 뭐 동방교 미신 무당까지 다 들어가. 하여튼 신을 찾는 모든 교회는 다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자 열어보세요. 자 누가 한번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6장을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성도들이 못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에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절대 못 나와요. 그들은 WCC를 가르쳐줘도 설마 그럽니다. 이 다음에 심판 갈 때 다 못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WCC 대회를 세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산 대회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했어요. 그를 위해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어요. 부산에 가서 티켓을 우리 오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힘이 있는 교단의 목사들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했어요. 부산 대회에서 할 때 거기서 초혼제를 했어요. 무당이 나와서 촛불을 켜고 태워가면서 마리아여 돌아오소서. 자, 여러분 너무나도 사라에게 핍박받다 죽은 그런 하갈의 영이여 돌아오소서. 자,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친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 그것들이. 기도를 하는데 감생보살 남야을 답을 아멘. 이거 누가 하냐고. 성도들이 누가 하냐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 짓을 했는데 누가 앉아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몇십만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거기 앉아있었다. 내가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 직접 유튜브에 들어보시라고. 그런데도 수십만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교인들은요, 그 지금도 거기 저주받은 영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뭘 믿냐고. 주님밖에 뭐가 있냐고. 뭐 사람 알아주고 사람들 많으니까 그저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어서 그렇겠지. 뭐가 있어. 미혹의 영을 받아 지옥으로 쓸어가려고 하나님이 우등을 이렇게 만들었어. 예배당 크게 짓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상금이. 사람들 많이 모이기에 뭐 대단한 거라.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뭣도 모르고.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자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뭐 수년 전이 아니죠, 외종 때니까 한 70년 전이죠. 대교회 목사들, 노회장이다, 뭐하는 총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가서 신사참배, 그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지옥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처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 생명처 이름이 지워졌다고. 다른 죄는 모르는데 우상 앞에 절하는 순간 이름이 생명처에 지워집니다. 후에 사람들이, 한국의 교단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부터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신사참배한 교회와 신사참배 아니라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갈라지고 시작한 게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주의들은 갈라져요. 그런데 얘기했어요. 왜 신사참배했느냐 얘기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마귀 소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요 목사 노릇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6.25 전쟁 터졌어요. 5년 후에 동족 상쟁이 터졌어요. 한국에 큰 재앙이 온 거예요. 난 그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왔다고 난 믿어요. 그렇게 해서 온통 나라가 그냥 대피바다가 됐어요. 거기서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내려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도 같이 내려왔어.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혼합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종 때 신사참배했던 그 더러운 영을 힘입었던 목사들이 지금도 한국의 혼합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양떼를 이끌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배당 크니까 사람들은 다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걸 알아야 돼요. 저주받은 영혼들. 지금 이름을 여기서 교회 이름, 사람 이름도 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해. 내가 여러분이 직접 WCC라는 무엇이냐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소름이 끼쳐. 왜 그런지 아세요? 수십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름이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을 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골방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된다. 무리를 좋아하지 말아요. 무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본능적인 짐승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존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사는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